그러므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은혜로 주신 것이다.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워서 승리한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별표 쳐주세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희생과 섬김으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직분이다 라는 것. 자, 세 번째, 직분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 12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사도의 동그라미시고요. 사도, 어떤 사람은 사도, 이게 전부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동그라미,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 동그라미, 그 다음 목사 동그라미, 교사 동그라미. 총 몇 개요? 5개. 됐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직분인데 이 5개를 밑에 2개로 구분해 놨어요. 자, 가로 1번 보니까 비상직, 임시직 해놓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3개 놔뒀지요. 네.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항존직 해놓고 목사, 교사라고 했잖아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앞에 3개는 특별한 것. 이게 뭐냐면 임시로 주어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 1번 밑에 보세요. 비상직, 임시직은 교회가 시작될 때 한시적 동그라미 별표 쳐주세요. 임시로 주어진 선물로서의 직분이에요. 그 임시라는 건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다. 거기다 펴주고 있어요. 지금은 없음. 지금은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를 보세요. 밑에 보니까 사도. 그리고 사도는 누구만 사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조건이 2가지예요. 거기 나왔죠. 첫 번째, 예수님이 세우셨다. 1번. 2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 2번. 이들만 사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실 때 세운 사람들이죠? 네. 지금 그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임시직이라는 거예요. 잠깐 일시적으로 존재했어요. 사도들이 뭘 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옆에 적어두세요. 교회를 세움. 밑에 나왔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다. 이게 사도가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저 서울에 가면은 사도가 아직도 있다라고 외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들을 뭐라고 하면은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요. 지금도 사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도가 존재하냐 그랬더니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입신을 해서, 입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혼이 나가가지고 영혼이 나가서 저 천국 갔더니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그분이 너는 사도다, 이 시대의 사도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라고 해서 그들을 따르는 공동체들이 생겨났어요. 지금 그 광풍이 엄청납니다. 저쪽 위쪽은요. 상대적으로 이 밑에 지역은 그게 내려오지 않았는데 서울에는 무슨 교회 해가지고 그 사도들한테 뭘 받으러 다니냐? 예언 받으러 다녀요. 예언. 가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그 예언자들에게 예언 받는 일이 그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 운동하고 막 다 맞닿아 있거든요. 다음 주에 좀 이 교단을 봐야 이런 내용들도 알게 될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사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선지자.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직을 그대로 이어가는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죠. 이때 계시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는 자들이다 그랬죠.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큰 흉년이 들리라 이런 예언하죠. 그렇죠? 그대로 되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는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도 여기 포함돼요. 선지자들, 마태, 마가, 누가 같은 사람들도 이 당시에 선지자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선지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공식적으로 세워진 선지자 없습니다.
목사님이 선지자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밑에 읽겠습니다. 사도와 시작. 사도와 협력하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일,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은 이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다. 이들도 임시로 존재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던 시대에. 했죠? 그럼 이 세 가지가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럼 뭐만 남았어요? 목사, 교사만 남았죠? 네. 이 목사, 교사를 이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항존직. 이게 뭐예요? 항상 존재한다. 교회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는 계속 존재하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 직분인데 누구라고요? 목사, 교사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목사 곧 교사라고 했죠? 네. 그쵸 여러분? 네. 여러분, 목사와 교사를 분리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목사와 교사를 함께 동의어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분리가 아니라 목사 곧 교사예요. 따라해보세요. 목사 곧 교사. 목사 곧 교사. 이걸 분리하는 사람들은 교사는 신학자들이고 목사는 이 목회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목사가 곧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직분, 교회에 주신 직분으로 목사 곧 교사 하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지가 딱 나오죠. 목사는 뭐 하는 사람? 교사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목사는 교사다. 교사다.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밑에 별표 보세요. 카톨릭과의 차이는, 카톨릭 사제의 중요 직분은 뭘 집전해요? 제사 집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막 집전하고 설교는 한 5분 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이런 거 거의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카톨릭 성당 가면은 뭐 교리 공부 이래가지고 막 하지만은 예전엔 거의 없었어요. 그냥 미사 잘 드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였어요. 그 사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미사를 잘 집전하는 것, 제사를 잘 진행하는 것, 이게 사제의 1번인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다?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는 목사는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직무, 줄쳐주세요.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직무.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자, 밑에 목사는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봉사자이다. 봉사자가 직분이라 그랬죠?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가 목사인 거예요. 밑에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이 있어요. 4권에서 발췌한 건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목사의 시작. 거룩한 성례를 거행하며 올바른 권징을 지키고 시행하는 것이다. 즉 말씀 전파, 성례 거행, 가르침 그리고 도덕적인 지도와 권징 시행을 포함한다. 그 다음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그 다음이요. 이게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에 나온다는 거지요. 그 다음 목사의 설교를 통해 시작.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선포된 설교는 가시된 교회가 서 있는 기초이며 성도를 하나로 묶는 고리가 된다. 그러므로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명과 말씀에 대한 선하고 거룩한 지식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여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 불가결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의 직무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3번 제목 읽어주세요. 시작. 종교개혁 이후에 항존직. 항존직은 항상 교회에 존재하는 직분이지요. 이게 뭐가 있다고요? 장로와 집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 이전에는 오직 성직자만 직분자가 됐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 일반 성도 중에서도 장로와 집사를 선출해서 교회의 직원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장로 보겠습니다. 장로는 여기 보니까 나이 든 사람, 장노예요. 노예인을 의미해요. 그러나 장로의 직무는 나이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들 보세요. 우리 장로교는 장로가 몇 살부터 될 수 있을까요?
35세요. 35세 굉장히 젊지요? 네. 35세 이상 집사님만 될 수 있을까요? 안수 집사님만? 아니요. 성도면 돼요. 35세 이상 성도 중에 장로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장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장로의 공식 직함이 뭐라고요? 다스리는 자, 치리는 자라는 거예요. 줄쳐두세요. 다스리는 자. 다스린다를 치리한다 그래요. 다스릴 치를 써서 치리 하는 자인데 로마서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되죠. 네. 거기 다스리는 자 추천하죠. 네.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진짜 장로예요. 그 장로의 직무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다스림은 거기 교재 보세요. 당연히 말씀에 따른 통치를 의미한다. 줄 쳐두고 별표 쳐주세요. 근데 그 다음도 중요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는 누가 맡아요? 목사가.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해요? 장로가.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동역해야 되겠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장로는 목사가 줄칩니다. 목사가 선포한 말씀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는 자이다. 그래서 주의할 게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메모치고 별표. 장로는 뭘로 다스려야 돼요? 말씀으로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 이들이 여러분 장로라는 거예요. 근데 다스린다는 거는 절 보십시오. 다스린다는 거는 사람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는 다스리는 직분 그러니까 내가 명령해서 누군가를 복종시키는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직분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봉사와 섬김. 그러면 다스릴 때 뭘로 섬기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으로 다스리는 자. 이게 장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이 개념이 없으니까 직분이 뭔지를 모르니까 장로 되면 내가 교회의 어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알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장로교회는 70세가 은퇴예요. 70세가 정년이 있어요. 목사도 70세예요. 만 70세. 근데 이분이 정년을 68세에 선거를 나왔어요. 선거를 나와가지고 그러면 몇 년만 섬길 수 있어요? 교회를요? 2년만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이 장로가 된 이유는 그 속마음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한 번 장로가 되면 죽을 때까지 장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잖아요. 내가 교회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딱 되자마자 선출되자마자 이제 내가 교회 어른이다 그러고 다녔어요. 이제 너희는 내 말 들어야 돼. 나는 장로야. 이러면서 2년 동안 있고 은퇴하셨는데 계속 장로님이에요. 네. 이걸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것보다 왜 그런 현상이 났느냐? 여러분 섬김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렇겠죠. 2년 남아서 내가 장로가 되는 거 중요하지 않겠죠. 저 밑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40대 중반이나 50대에 창창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 장로로 세우는 게 훨씬 낫겠지요. 교회를 세워가는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이걸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를 뽑을 때 여러분 3명, 4명 이렇게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면은 다른 사람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나는 2년이라도 장로를 해서 평생 장로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는 교회 어른이 아닙니다. 직급이 아닙니다. 뭐 하는 직분이라고요?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 이들이 바로 장로라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밑에 참고 보십시오. 참고는 신약 성경에는 장로를 누구라고 표현하게 돼요? 감독자라고 표현하게 돼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감독자. 이 말을 알아야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는데 그들을 감독자라고 불렀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랬죠. 이 감독자는 바로 장로예요. 근데 오늘날 로마 카톨릭, 줄쳐드세요.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스 종교의 성공회에서는 감독을 주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감독을 가장 높은 교회의 직분자로 그들이 삼고 있고, 감독에게 교회의 전권을 줘요. 이들이 사람도 인사권도 가지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게 바로 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직분자보다 더 높은 권세로서의 감독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감독은 성경에서 장로와 교차적으로 쓰이는 용어로서 호칭만 다를 뿐 동일한 직분이다. 넘기겠습니다. 자, 집사 있습니다. 이제 집사, 이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집사로 시작. 집사로 번역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다. 집사님 뭐 하는 자리라고요? 섬기는 자. 누구를 섬겨요? 교회 안과 밖에 가난한 자들을 공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들이 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여기 사도행전 6장에 나왔어요. 여기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잘 보십시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고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복잡해요. 절 보십시오. 아무튼 교회 안에 어떤 열심히 있는 여인들이 맨날 구제하느라고 집안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만 하는 거 잘못됐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거기 보시면 줄쳐둔데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죠. 이들이 7 집사예요. 옆에다 적어주세요. 7 집사. 초대교회에 제일 처음 세워진 집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자들, 그리고 또 다른 직분으로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자들로 집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 이름 나오죠.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 하니라? 안수하니라. 안수 동그라미. 안수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적으세요. 안수 집사라고 적으세요. 안수 집사를 우리 장로교에서는 시무 집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서 미리 얘기하는데 절 보십시오. 그 집사는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어요.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 차이가 뭘까요? 서리 집사, 여러분들은 지금 서리 집사님들이죠.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안수 집사님이 있다고요. 차이가 뭐냐면은 원래는 집사는 안수 집사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안수에서 세웠다는 건 교회에서 그들을 뽑아서 정식으로 권위를 주고 권한을 세워서 세운 집사들, 이게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는 안수 집사님을 투표해서 집사님들 뽑을 거거든요. 뽑으면은 목사님들이 안수식을 해요. 와가지고 본인들이 서약하고 앞에 나오면은 머리에다 손을 얹고 교회에서 이분들을 정식으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세웁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안수 집사, 시무 집사예요. 그런데 서리 집사는 뭐냐? 그래, 안수 집사는 종신직이에요. 항존직이잖아요, 지금요. 따라해보세요. 항존직. 교회가 존재할 때 계속 있는 직분인데 70세가 될 때까지, 장로도 만 70세, 서리 집사, 안수 집사도 만 70세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하는데 서리 집사님 뭐냐? 안수 집사님이 아직
이렇게 뽑히기 전에 교회에 봉사를 하는 집사직을 행하는 서리 집사님들, 이런 개념으로 서리 집사님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서리로서 감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분은 똑같은데 아직 서리 집사님 뭘 못 받은 거예요? 안수를 못 받은 사람들. 이해됐겠죠? 안수를 못 받았으나 나중에 서리 집사를 통해서 안수 집사로 이렇게 선거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안수해서 세우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을 서리 집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집사의 직분은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직분이라는 거 아시겠지요? 그걸 알고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원래 집사의 직분은 구제예요. 구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람들.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기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거두고 사용하는 일을 누가 맡아요? 집사님들이 맡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을 봉헌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는 연보라고도 나와 있어요. 연보. 연보의 뜻이 뭐예요?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태줌,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연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하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하여 집사로 세웠다. 이게 바로 집사의 기원이에요. 집사 직분의 기원.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 보면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구제하는 자가 집사예요. 디아코니아. 아시겠죠? 이들에게 요구되는 단어는 자질은 성실함이다 그랬죠?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너그러움, 후함이에요. 그래서 즉 집사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집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의 사역을 베푸는 자이고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려면 넉넉하고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후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절 보십시오. 집사는 기본적으로 교회에 뭘 맡느냐?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재직회 있지요. 다음번에 알려드릴 겁니다. 재직회는 집사 직분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재직회에서 우리 뭐 하나요? 우리 교회 재직회에서 뭐 하죠? 재정보고 하잖아요. 수입이 얼마고 나가는 게 얼마고 지출이 얼마 됐고, 한마디로 재정을 다루는 회가 뭐예요? 재직회. 그 일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집사님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요즘은 교회에서는 그냥 뭐 교회 허드렛 일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로 집사님을 그냥 일꾼으로 세워놨다, 이런 개념이 좀 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집사의 직분은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들, 이런 개념이 들어있다고요. 이해되시겠죠? 네. 재정을 수납하고 그것을 교회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집사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집사님 뭐 하는지 알겠지요? 네. 예, 교회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들. 자, 네 번째 보면은 장로교회 임시 직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장로교회에서 세우는 임시 직원이에요. 여기 보니까 전도사님, 전도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권사, 서리집사 있는데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교회 직원에 권사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한 환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게 권사예요. 권사는 여자 성도 중에 만 45세 이상 된 자들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70세까지 이것도 교회 항존직으로 두었어요. 장로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권사님은 장로의 직분을 여성들이 행하는 것,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직분이 바로 권사다. 그리고 남녀 서리집사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교회의 헌법에 따라 세우는 거예요.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는 한 번 안수 받으면 평생이라고 했죠. 종신직. 그런데 서리 집사는 1년마다 갱신해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서리 집사 이제 받기 시작하면 매년 임명이 되죠, 그렇죠? 그 종신직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대로 하면은 1년 하고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안수 집사가 되면 평생 안수한 그 직분이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제가 우리 장로교의 헌법을 좀 적어놨어요. 헌법 정치 3장 2제 보니까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되어 있죠? 항존직해서 교회의 항존직이 있는데 장로, 감독과 집사. 장로 쳐주세요. 줄 동그라미. 장로와 집사. 근데 장로는 2개의 반이 있는데 반은 종류라는 거예요. 2개의 종류가 있는데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 목사. 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거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들이 교인의 대표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으로 항존직은 누군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 장로는 장로직의 기원, 권한, 자격 이렇게 되어 있죠? 쭉 나와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직무도 있고 직무가 5가지 나왔어요. 이게 전부 교회를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섬김으로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집사에 보니까 집사직 돼 있죠. 집사의 자격 그리고 직무라고 돼 있는데 집사의 직무 한번 봅시다. 제3조 집사의 직무는 시작.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공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의 감독 아래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방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이 집사의 직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